오늘로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아브라함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이 바다의 모래와도 같이 또 하늘의 뭇별과도 같이 많아지게 하겠고, 또 이 모든 땅을 이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후손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은 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서 날 씨가 너의 상속자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을 하늘의 뭇별과도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셨는데요, 약속인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치게는 하십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3일길이나 되는 길을 걸어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이삭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마쳐졌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쳐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끝난 듯이 보인 그 아브라함의 역할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아들인 이 이삭을 위하여 이 아내를 택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남은 일이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해주는 일이고, 그 일로 아브라함의 역할이 그쳐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날 씨를 통한 후손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들인 이삭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또 다른 씨를 보아야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대에서 한 세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물러나고, 그 이후 세대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갈 때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일이 한 세대 아브라함의 마지막 남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먼저 믿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자신을 보필해 온 종 엘리에셀에게 두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믿음직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먼저 이런 부탁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이 자신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택하라는 겁니다. 여기 족속은 이 친족이라는 뜻인데요, 그 친족이 살고 있는 고향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온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살게 된 이 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여 간 곳이 그의 어머니,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고향이었고 그곳을 하란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43절에 이삭의 어머니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버지인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인 야곱에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하란으로 도피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궁금한 것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궁금한 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했는데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 자신의 친족 중에 한 여인을 이삭의 배필로 이 택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순결함을 위해서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된다면 그것은 이 거룩한 언약의 가정이 더럽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삭마저 그 부패한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후에 이삭의 큰 아들이었던 에서가 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도 이후에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율법서를 보면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아멘.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올까 염려함이었고,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신앙의 순결함을 위하여,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딸들 중에 하나를 아내로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고, 그 순수한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이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6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물론 이 말씀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이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의 관계처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화합을 이룰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처럼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구원하셨듯이 구별된 삶을 통해 구원의 밝은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순결함을 지켜가야 하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잘 지켜가시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앙을 잘 유지, 계승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은 그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 이 아브라함의 족속의 딸들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삭을 그곳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도 좋으냐는 그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곳 자신이 나온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보이시면서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여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서 15장 3절을 통해서도 그리고 17장 8절 또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들인 이삭을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약속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어쩌면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종인 엘리에셀에게 아들인 이삭을 그리로 내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것도 이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을 사용함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지속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떠나온 옛 고향으로, 옛 땅으로는 절대 데리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삭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후손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 가나안을 주셨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곳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혹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서 떠나 약속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들은 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이 약속의 자녀들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르심과 약속과 성취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적인 후손을 준비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것인데요, 그가 그렇게 약속의 완성을 위하여 행한 일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보온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